마태복음 22장 34절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시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만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또 몰려왔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신 율법이 딱 두 개다.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그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나를 물었을 때 둘을 답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 물었는데 둘을 답했으니까 예수님 잘못하셨네.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도 또한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테이블을 뒤집으십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중에 학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들도 또한 그 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와 같은 겁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느냐?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을 들으시고는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라고 메시아를 칭했는데 그 메시아를 주로 부르는 것이 웬일이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을 향해서 다윗이 선조가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냐,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답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마저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소홀히 했던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럼으로써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따졌던 것은 어느 집안의 자손이냐, 이것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다윗의 자손, 그 가문에 나셨지만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계보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계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지, 그 문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주시는 모든 예언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선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자 또한 다윗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서 또한 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